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보시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봄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눈물과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부여중앙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받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직분 주님 앞에 잘 감당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생업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웃음당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장로님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소중한 예물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놓쳤던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했던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식었던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재단, 은혜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암송 같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외우실 수 있죠? 얼른 찾으세요 빨리.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혹시 이게 머리에 꼭 쥐가 나시는 분 계세요? 치매 안 옵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외웠으면 좋겠네요.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번 하실까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우리가 뽑았어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우리가 직접 뽑았다고요. 동남교회 교인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뽑았고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할 분들이에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늘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잖아요. 손을 들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손이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팔이 힘들어서 점점 내려오니까 누구와 누가 팔을 받쳤습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딱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팔이 내려올 것 같으니까 아예 돌 위에 모세를 탁 앉혀놓은 거예요. 탁 앉혀놓고 손은 그냥 여벌이야, 여벌. 누가 옆에서 떠받칩니까? 또 다시 계속 아론도 이렇게 탁 떠받치고 있고 훌도 딱 떠받치고 있고. 모세의 팔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아론과 훌이 떠받치고 있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런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 졌다? 이겼다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관건인데 모세의 팔보다 모세의 팔을 떠받치고 있는 아론과 훌의 그 힘, 이 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장로님을 연상하게 돼요. 때로는 목사는 상징적인 의미로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목회자의 팔을 떠받치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의 팔을 떠받치고 있으니까 여기서 큰 소리 치고 있지. 목사의 팔을 계속 잡아당기고 있으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요. 장로님들이 목사가 부족해도 그냥 팔을 떠받쳐주고 있는 거야. 격려해주고 있는 거야. 아유,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목사님 감사해요. 계속 이렇게 치받쳐주고 있으니까 목사가 부족해도 그런가 봐, 나 잘하고 있나 봐, 나 힘이 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여기서 열심히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지가랭이 자꾸 강단에서 내려오게 하고 당회에서 힘들게 하고 목사 어렵게 하고 그러면
이 강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가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왜 행복해 보여요? 누구 때문에? 알고나 계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늘 저를 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장로님들 덕분에 제가 살아는 거예요. 헌법에 보면, 교단헌법에는 장로님들은 세례교인 25명 중에 한 명을 한 명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한 명이면 세례교인이 25명이야. 세례 안 받은 사람들까지 하면 아예 개척교회를 하고도 남아요. 장로님 한 분이면. 그러니까 장로님 안 계신 교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시골 교회도 장로님 안 계신 교회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 장로님의 역할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인의 대표라 했어요. 교인의 대표. 교인의 대표. 그러니까 대표를 무시하면 그 교인들은 자기를 무시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인들은 반드시 대표를 존중해 줘야 돼요. 장로님들을 존중해 줘야 되고, 교인의 대표고, 그 다음에 목사와 협동하여 권면, 행정, 지리, 권직 이런 것을 하는 지리회원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돌보아 신방하고 위로하고 권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와 협동해서 교회의 대표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돌보는 역할이구나,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미신자들,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신방하는 그 역할을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의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얘기가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 성전의 큰 두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쪽에 야긴 그리고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 있어요. 또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성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능력을 부여해 주시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그래서 우리가 뽑은 것 같지만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장로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힘도, 능력이, 내가 건강해서 내가 사회적인 지식이 있고 지위가 있어서 천만의 말씀, 누가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을 감당한 그 사명을 이야기할 때 또 빠지지 않은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에 있는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서 대표 12명을 선발을 해요. 12명을 선발하는데 이 사람들이 각 12지파의 대표잖아요. 대표.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의 대표, 장로님이에요. 교인의 대표가 딱 12명이 나왔어요. 12명이 나왔는데 이 12명이 특권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특권과 사명. 어떤 특권인가? 가나안 땅을 먼저 밟을 수 있는 특권이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백성들은 아직 안 갔는데 이 사람들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을 한번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느끼고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냥 갔다만 오면 안 돼요. 이 특권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냐면 그 땅을 본 것에 대해서 바르게 보고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보고해야 할 사명.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중에 몇 명이 부정적인 보고했습니까? 몇 명이? 10명이. 그리고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들은 몇 명? 2명이에요. 그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36절 보시면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36절 한번 다시 올려볼까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특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갔던 그 사람들 12명의 정탐꾼들을 말하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여러분, 악평을 해도 괜찮고 호평을 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있어요.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가서 보고 백성한테 악평을 했을 뿐인데 온 회중들의 반응은 어땠다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 이 정탐꾼들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서 보고 와서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했을 때 어떤 영향이 파급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탐꾼이라 이 말이에요. 갔다 와서 말했더니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 다 들고 일어났어. 모세가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지금 지쳤는데 여기다가 그냥 백성들까지 다 원망하고 들고 일어났어. 그런데 이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37절 말씀에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10명의 그 사람들을 말하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모았고 죽었고. 이따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로님의 직분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감당하면 무한한 축복이요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가문이 장로님의 가문이 됐다.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여러분 남편을 다 장로님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다 장로님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큰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어떤 분은 난 장로님 안 될래. 내가 그걸 짐을 어떻게 해서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겸손이지만 겸손은 한 번으로 끝내. 그 다음에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잘 감당하면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 감당하면 이거보다 무서운 재앙과 저주가 없어요. 기껏 잘 보고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해가지고 백성들 다 들고 일어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자기들은 재앙으로 죽었대요. 생존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대요. 갈렙밖에. 여러분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시까 어떻게 들고 일어나나 한번 보시죠.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대요. 잠도 안 자고 밤새 통곡했대. 그 아론과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정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은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이 말은 귀에 안 들려. 10사람이 한 이야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통곡해.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목회자 세우자, 다른 지도자 세우자, 다른 지휘관 세우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에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10명이 이렇게 만들어. 10명 갔다 와가지고 악평한 것뿐인데 백성들은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다른 교회도 아니고 우리 부여중앙교회 장로님이라는 믿음의 자부심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를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역사가 있고 좋은 전통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해요. 이런 축복의 재단에서 우리가 장로님으로 섬길 수 있고 권사님으로 섬길 수 있고 집사님으로 섬길 수 있고 목사로 섬길 수 있고, 이거는 내 인생의 최고의 횡재예요. 횡재. 할렐루야. 내 인생 최고의 횡재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자부심이에요. 이야, 내가 부여중앙교회 목사야, 목사. 와, 내가 부여중앙교회 장로야, 장로. 와, 내가 부여중앙교회 권사야, 권사. 와, 대박이네, 대박. 예? 내가 부여중앙교회 집사야, 안수 집사야. 알긴 알아. 이게 여러분 그냥 뿌듯해지는 거예요. 뿌듯해지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자부심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 장로님들이 받기 쉬운 유혹이 한 가지 있어요. 무슨 유혹인 줄 아세요? 군중 속에 묻히기 쉬운 유혹이 있어요. 군중 속에 묻히기 쉬운.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 장로님 한 분이나 두 분 있는 교회는요, 그 장로님이 일 안 하시고 그 장로님 나서지 않으면 표시가 확 나버려. 근데 우리 큰 교회는 장로님들 보세요. 13분이신데 오늘 백길열 장로님 우리 학생들하고 수학여행 중이세요. 오늘 돌아오시는데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13분이란 말이에요. 시무장로님이. 그 13분 중에 한 분 정도 살짝 뒤에 가 있어도 표시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진짜? 안 난다 그러네, 장로님들이. 안 나겠다 하는 유혹, 생각을 갖기 쉬워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서울에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 20분이 넘어요. 20분이 넘는데 그 장로님들 중에서 대기업 회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장로님이 1년 동안 드리는 헌금이 15억을 드린대요. 15억. 우리 교회 예산이 15억이에요. 우리 교회 전체 예산액을 혼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다른 장로님들 20명 넘는 장로님들은 다 누구만 쳐다봐요? 그 장로님만 쳐다보네. 이렇게 그 장로님만 다 그 장로님만 쳐다보고 다 그 장로님께 맡기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장로님이 글쎄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셔가지고 지금 2년째 교회를 출석을 못 하실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2년째.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교회 재정이 필요하고 이럴 때마다 장로님만 쳐다봤던 다른 장로님들이 이제 쳐다볼 데가 있어요, 없어요? 쳐다볼 데가 없어. 쳐다볼 데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장로님들이 그냥 다 팔고 다 붙였대. 다 팔고 다 붙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자. 우리가 하자고. 장로님만 쳐다보던 분들이 장로님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1년 동안 15억을 헌금하던 그 장로님이 주일 낮예배 끝나면 다른 장로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전도하자고. 주일날 장로들이 하는 게 전도 말고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주일날 다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전도 나간대. 같이 어깨 뒤뛰고. 그래서 이런 양반이 그냥 지금 2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올 양편이 돼 있으니까 왜 못 나오는지는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 2년 동안 못 나오시니까 장로님들이 알아서 나가서 팔고다 붙이고 전도하고, 알아서 팔고다 붙이고, 교회 뭐 큰일 있을 때는 막 헌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지금 안 나오게 된 게 다른 장로님들에게 오히려 약이 됐다는 거예요. 약이. 여러분, 우리 그 선임 장로님이 앞에서 다 버티고 있으니까 다른 장로님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 같지만은 다른 장로님들도, 선임 장로님이 혹시 우리 아프시거나 출타하시거나 그러면 다른 장로님들이 또 앞서야 되고 또 앞서야 되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거지. 장로님 다 알아서 할 거야,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유혹은 아예 애초부터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에요. 충성된 종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순절까지 가야 돼. 쭉 다니면서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오순절의 이 큰 절기에 가서 성도들에게 딱 짠 하고 나타나면서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다 모아서 같이 이별의 인사를 하려고 해요. 왜? 예루살렘 가면 다시는 못 올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억압감이 있으니까, 눌림이 있으니까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로 에베소까지 미처 못 들리니까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잠깐 오게 해서 밀레도에서 이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그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작별의 인사를 할 때 오늘 긴 본문을 읽었지만은 바울 사도가 지난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 그 정직하고 진실했던 믿음과 모습과 목회를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로님들에게, 물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감독이고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그 장로님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당부를 하는데요, 36절,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28절 한번 잠깐 넘어가 봐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서 뭐하라 그랬습니까? 삼가라. 이거 삼가라. 자신을 근신하라, 자기를 살펴라, 자기의 관리를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항상 말 조심해야 되고 항상 행동 조심해야 되고 항상 자기가 장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다, 내가 장로다. 이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당신들을 그 가운데 감독자로 삼으신 것을 잊지 말아라. 너무 중요한, 내가 성도들을 통해서 장로가 됐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된 게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 성령께서 세우신 거구나. 성령께서 세우신 거구나.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고 성령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보살피라고 나를 세우셨구나.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목사가 없으면요, 장로님들만 있으면,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견고히 서 있지 못하면 목사가 혹시 자리를 비우면요,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해요. 술렁이기 시작해. 패가 나누어져. 분파가 생겨.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파가 막 생겨. 파가 생기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여당만 있어요. 야당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독재자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독재자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독재자세요. 민주주의는 없어요. 백성의 뜻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는 우리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민주주의예요. 다수결이 10명이 다수예요. 2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재앙으로 죽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독재자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게 교회가 돼야 되고, 바로 이것이 성령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끝에 가서 36-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목회자와 장로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함께 무릎을 꿇는 관계가 바로 목회자와 장로의 관계예요.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큰 교회를 무슨 재간으로 끌고 갑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실력이 안 되고 장로님들도 죄송하지만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은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예요. 기도만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그리고
뭐냐? 말씀을 우리 장로님들이 더 보셔야 돼요. 말씀. 그래서 영적인 지성과 영적인 영성을 키우셔야 돼. 이게 대표고 이게 지도자예요.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같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우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이제 그 헌금 다 전해주고 다시는 못 돌아올 수 있어. 너무 안타까워서 서로 우는 거예요. 서로 우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올 때 이제 장로님들이 처음엔 두 분이었었어요. 두 분이었었는데 제가 세 분을 더 세워서 5분이 됐습니다. 5분 됐는데 5분 중에 이제 두 분은 어린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41세였는데 그 장로님들이 참 열심히 충성을 했어요. 충성을 했는데 제가 이제 떠나오니까 참 저는 그분들이 참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어떻게, 참 나를 많이 사랑했던 장로님들인데, 젊은 장로님들인데 어떻게 할까? 참 걱정이 됐는데 이 장로님들이 둘이 의논을 다 한 것 같아요. 당회에서 딱 얘기를 했는데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가서 승리하십시오. 겉으로는 축하를 해주고 겉으로는 웃어요. 속에서 얼마나들 울고 있는지 그 모습을 제가 알았어요. 야, 참 성숙한 사람들이구나. 성숙한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교인들은 멀리서 목사를 바라보고, 교인들은 멀리서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교인들은 멀리서 목사의 가정을 바라보고, 그럴 수 있어도 장로님들은 최측근이에요. 목사의 주변에서 항상 목사의 가정에 불편함은 없는지, 목사가 혹시 마음에 짐되는 건 없는지 늘 살펴주시는 분이 장로님들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의 아내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는 역할들은 우리 장로님이 혹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그 역할을 하면서 장로님을 어떻게든지 목사님의 좋은 팔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자꾸 힘주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의 아내의 역할이에요. 이 역할이 잘 되면 여러분, 교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의 아내들이 하는 거예요. 이 아내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은 오늘은 장로님들만 새벽기도 나오지 왜 우리까지 나오라고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장로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장로님이 잘 바른 생각, 바른 믿음 가지고 목사를 잘 섬겨야 목사가 여기서 흥이 나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목사가 쓰러져 버리면은 여러분, 성도들도 교회도 이거는 완전히 난장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해주셔야 돼요.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안창식 장로님 사랑합니다. 다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안창식 장로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홍문선 집사님 이름을 넣어야지. 이름을, 성함을. 다 같이 시작. 안창식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길수 장로님 사랑합니다. 안계윤 장로님 사랑합니다. 한기수 장로님 사랑합니다. 노승식 장로님 사랑합니다. 조명수 장로님 사랑합니다. 이재일 장로님 사랑합니다. 유흥열 장로님 사랑합니다. 백길열 장로님 사랑합니다. 최승열 장로님 사랑합니다.
이재택 장로님 사랑합니다. 박덕식 장로님 사랑합니다. 정찬민 장로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로님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장로님 존경해 드리지 않으면 장로님 힘 없어요. 그러면 그 힘 없는 게 목사한테 그대로 전달돼. 목사도 힘이 없어. 목사도 힘 없으면 주님도 힘이 없어. 교회도 힘이 없어. 그런데 장로님을 사랑하고 장로님을 축복해드리고 장로님을 격려해드리고 그러면 장로님의 힘이 나는 거야. 장로님의 힘이 나면 목사가 힘이 나. 목사가 힘이 나면 주님도 힘이 나. 주님도 힘이 나면 교회도 힘이 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우리도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밖에 있던 애들이 엄마 아빠 시험 100점 맞았다고 팍 뛰어서 집에 와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아빠가 힘이 아휴, 한숨만 푹 쉬고 있어. 그러면 밖에서 100점 맞아가지고 온 애가 힘이 나요? 지도 한숨 쉬어요. 100점짜리 시험지 들고도 아휴 원인도 모르고 한숨 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땅을 보지도 않고도 지금 잘못된 보고를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다 밤새도록 통곡하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통곡하는 인생이 되느냐, 춤추는 인생이 되느냐, 이게 정탐꾼들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부여중앙교회가 춤추는 교회가 되느냐, 한숨 쉬는 교회가 되느냐,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춤추는 신앙이 되느냐, 한숨 쉬는 신앙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저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진짜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하루에 최소 2분 이상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저는 매일 한 분 한 분 이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요. 한 분 한 분 당회원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은퇴하신 장로님들 명예롭게 은퇴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들 건강하셔야 되고 행복하셔야 되고, 시무 장로님들 은퇴하기 전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2번 없는 한 번뿐인 내 장로의 직분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목사가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이런 성령의 재단이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같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2절은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 주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느라.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너무나 존귀한 장로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될 수 있고, 이분들이 잘 돼야 우리 목사님도 잘 될 수 있고, 이분들이 잘 돼야 부여중앙교회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 13분의 장로님들을 하나님 마음껏 복 주시고 영과 육이 아울러 복받고 자녀들이 복받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삼창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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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보셔